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시몬 그리고 안드레죠. 모두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몬은 고기잡이 어부일을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가 자기 집을 마련한 거예요. 아주 열심히 일했겠죠. 그리고 자기 그 집에서 이제 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동생 안드레까지 집에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이러보면 시몬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건실하고 또 마음이 또 넓고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과 성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시몬의 집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대략 30m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 뒤쪽으로 2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2층 건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은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베드로 기념교회인데 시몬의 생가로 추정되는 곳에 팔각형의 강 모서리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떠받치는 형태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시몬은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예수님께 자기 집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같이 가자며 초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친교 나누는 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관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초대를 했고 또 가까이 지내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식사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열병으로 누워있으니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베드로는 무척이나 난감해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장모를 고칠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 처음부터 예수님 저희 집에 지금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터인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갑자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회당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의 초대에 응하셨던 겁니다. 시몬 장모의 열병.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열이 나면 이 열이 도대체 왜 생긴 것인지 어떤 병에 의해서 열이 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해서 그냥 열이 심하게 나면 그저 열나는 병에 걸렸다,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 장모의 열병이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녀의 병이 말라리아 병인지 또는 어떻게 해서 그녀가 그렇게 열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대로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이라면 이는 매우 심한 열병이었을 것입니다. 말라리아 병은 어떻게 전염됩니까? 학질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학질 모기가 전염을 시키면 적혈구와 간에 이 바이러스가 붙어서 급성으로 열이 오르고 급성으로 아주 열이 오르고 두통, 복통, 식욕부진, 구역,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황달, 빈혈, 비장과 간 비대, 빈혈, 혈소판 감소, 간 및 신장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난다고 인터넷에 쓰여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의사들의 말을 갖다 옮겨놨죠. 이 병이 증세가 심해가지고 지금도 말이죠. 이 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만에서 80만 명 정도가 죽는데요. 이 병으로 2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40만 명에서 80만 명 그 정도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는다고 해요. 어쨌든 이 시몬 장로의 열병은 단순히 몸살 감기에서 오는 열병이 아닌 아주 심한 열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고 그저 끙끙 앓다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심각한 열병이었던 겁니다.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만졌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매우 부드럽게 만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짜고짜 시몬 장모의 한테 가가지고 손을 갖다 잡고서는 막 잡아 일으킨 게 아니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시몬의 장모를 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요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한테는 행동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자기 안 아프다고 그냥 아픈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껄껄 크게 막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몰상식이에요. 몰상식.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 누워있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쉽게 입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심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 아픈 사람을 갖다가 막 때려요. 그리고 막 반항을 하면 또 묶어놓고 때려요. 그냥 반항하면 더 세게 때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병 고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적 행위예요. 그 사람이 아픈데 하도 맞으니까 아픈 게 더 아프니까 안 아프다고 이제 나섰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악한 행위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손을 대시고 부드럽게 만지셨어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열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위험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더욱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식일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에게 나가셔서 그 손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시몬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또한 친절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아주 부드럽게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시몬 장로가 그 예수님의 그 온화한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즉시 열병이 떠나고 바로 깨끗해졌어요. 순식간에 완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는 게 수술이나 뭐 받으면 회복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일어나고 회복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보통 의술 치료사가 아니라 바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병에서 그녀가 막 단번에 치료되니까 이 베드로의 장로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일행에게 바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음식 만들면 큰일 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전날 안식일 예배일에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풍성하게 만들어 두었던 그 음식을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드려서 식사를 하시게 한 겁니다. 이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가버나움 그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직까지 안식일이니까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점으로 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점으로 해질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점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여깁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을 삼지만 그들은 저녁부터 아침을 하루로 치니까 그렇게 여겨요. 그 안식일 기간에는 그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6장 29절에 근거해서 200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인데 이거 2000규빗 대략 900m 정도까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해가지고 벌 주고 막 그랬어요. 유대인의 규정이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을 고치는 그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규정까지 있으니까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드디어 점으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시몬의 그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각종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생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귀신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온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각색 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각종 병이 걸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각색병, 각종 병,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알겠어요. 하지만 도대체 사람 몸에 질병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 못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위키백과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내분비 질환, 면역 질환, 혈액 질환, 뼈 질환, 각종 전염병, 유전병, 선천성 대사장애, 성병, 암, 정신질환, 중독, 일반외과 질환, 신경외과 질환, 정형외과 질환, 흉부외과 질환, 안구질환. 한참 남았는데 어떡하죠? 소아과 질병 등등,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막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 질환, 그 구분 속에, 그 속에 듣도 못한 병들이 막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의 그 질환 속에 뭐 사실 위만 해도 뭐 위병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위하수체, 위궤양, 굉장히 많잖아요. 암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수십 개 이르는 그런 병들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병이 많은 거죠. 이것을 막아는 본문 34절에서 각종 병이다, 각색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불쌍히 여기셔서 병낫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아온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병은 고치고 어떤 사람의 병은 못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중풍병도 고쳐주셨을 것이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을 것이고 눈병, 유병 다 고쳐주셨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병 고치는 그 역사가 있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통계에 따르자면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을 다 고치지는 못하고 대략 10% 정도만 고친다고 그래요. 이게 통계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수술도 안 하시고 약도 안 주시고 약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 이게 걸렸던 귀신들도 내쫓아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귀신, 곧 악령에 들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면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귀신이 확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서서히 사람을 잠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을 하는데 그쯤 되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자기 몸을 막 해하고 거칠은 말을 하고 막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 정신질환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전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게 참 신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타락하기 전 이 귀신, 악령, 타락한 그 천사들은 타락하기 전에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을 섬기던 경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금세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잖아요. 떨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죠.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귀신 곧 악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은 간혹 가다가 혹시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과 연루되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마귀의 사역으로 치부해 버렸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조심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조심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말이죠. 악한 유대 교권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하고 또 이 예수도 귀신과 같은 패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본색이에요. 도와주는 척 하다가 뒤통수 치고 사실을 말하는 척 하다가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악한 모습이 바로 악령의 모습이고 악한 자의 속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나 악령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다들 각색병으로 고생하고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악령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는 정말 멋져 보이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은 정말 각색병과 귀신 들림으로 만성적인 고통과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아픈 가정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보면 다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다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저마다 인생 살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한두 개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다들 그냥 이 상처가 있어요. 다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없는 사람 없어요. 정말 멋져 보이는 세상이고 모두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괜찮은 것 같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각색병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받고자 하지만 여러 법과 규정들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오늘날에는 세상에 많이 있고 또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 철학과 인본주의 사고들도 이 세상에 팽배해 있고 주님의 선한 사역마저 악담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그 악령들의 역사도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다들 유토피아 그 세상을 말하지만 그 속에서 그냥 유토피아는 이루지 못하고 다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각색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는 삶의 그 복잡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동떨어져서 그냥 혼자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감정적으로만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유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종류의 질병,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있든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고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주님 손이 닿으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실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을 많이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얘기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주님은 고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능력이 많아서 쇼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정말 잘못 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색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해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힘써야 됩니다. 그들이 질병이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오히려 그들이 현재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모쪼록 고통에 시달려 답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들 또한 구원을 얻되 더 풍성한 구원을 얻고 저들 또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